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행복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행복한 삶. 제임스 해치 교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을 열라. 그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닫는 결과가 옵니다. 이것은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이죠. 연애 시절처럼 말을 많이 할수록 행복의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둘째는 귀를 열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귀를 닫아버리면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는 것,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함께 계획을 세워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의논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라, 귀를 열라, 함께 계획을 세우라. 이게 정말 좋은 행복의 비결이죠.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 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보실 때 매우 기쁘고 즐겁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말씀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권면을 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징계를 해야 된다 아니면 권면해서 잘 이끌어 줘야 한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은 징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속한 사람은 권면을 해서 잘 이끌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떠나가게 되었나요? 어른들이 죄를 더 많이 진 거죠. 양심의 가책을 더 빨리 받은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은 죄를 또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죠?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너도 조심하여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개가 범죄하였으니 그것을 보면서 나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누가 범죄한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너도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다윗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단 말이죠.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나요? 이런 다윗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왕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야말로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선하에 몹쓸 놈이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율법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 잘못한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그걸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이런 성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범죄한 것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름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었죠.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해주신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아서 복음의 전당에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생명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율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갇혀서 율법에 속하여서 남을 정죄하고 또 징계하고 이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직까지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세 계명입니다. 이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세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살게 되면 이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지은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거죠. 우리가 지은 죄짐을 대신 짊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짐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모습이란 말이죠. 이처럼 너희도 짐을 서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서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겨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말로만 하고 실제 행동은 내가 하라 해라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말꾼이 되는 거죠. 요즘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씨가 저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말꾼이 되면 안 되죠. 일꾼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여라. 나는 그냥 바라만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 전담을 시키는 일,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협력해서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64장 3절입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복의 사랑이요 근원이시니 복의 근원 삶이 기쁜 샘이 되어 삶이 기쁜 샘이 바다처럼 되어 넘치네.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안에 형제니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 비춰보고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 까마귀 고기를 한 100마리 정도 먹었나 봐요.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잘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아멘.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래요. 나는 말씀대로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생각도 비춰봐야 돼. 비춰봤을 때 내 생각이 옳으면 그건 옳은 것이고, 말씀에 비춰봐서 잘못된 것이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빨리 생각을 고쳐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메타노에라고 그랬죠.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노에오. 생각을 고치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한다. 그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춰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죄에게 속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스스로 속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내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지라도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만 자랑스럽게 여기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아라. 남에게 자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팔출불이 아니야? 팔출불. 도대체 팔출불이 뭔가 대략 의미는 그냥 알지만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이루는 말.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이루는 말이래요. 이게 팔출불이래요. 근데 팔출불하고 좀 다른 의미지만은 팔등신이라는 말도 있죠. 팔등신. 팔등신 미녀. 미녀들을 가리킬 때 팔등신 미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 몸은 팔이고 머리가 하나가 되는 그 비율. 몸이 팔이면 머리는 하나래요.
8대1의 비율이죠. 이런 사람이 8등신 미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복종교회 여성들은 다 8등신 미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면 그게 최고인 거죠. 뭐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팔출불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사는 사람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 자기의 짐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의무,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 뭔가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한 가지는요, 근로의 의무. 그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교인의 4대 의무가 있어요. 집회의 의무, 교육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요 4대 의무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집회의 의무. 집회의 의무는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참석을 하면 잘하고 참석 안 하면 괜찮고 이게 아니라 공식적인 예배에는 다 참석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교육의 의무.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헌금의 의무.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납세율을 하지 아니하면 탈세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같이 따라서 하죠. 봉사의 의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봉사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섬겨야 되죠. 집회의 의무, 교육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할 때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와 같이 교인의 4대 의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나누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그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본문 6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나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고 또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을 나눌 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그 행복이 그 마음속에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서로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이에요. 점점점 커져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지 아니하고 거두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쩌면 그 속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마구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심어야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까 그 거둔 것이 내게 풍성한 것이 될 거 아니겠어요? 감정을 따라서 심지 말아라. 감정을 따라서 심게 되면 결국은 좋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심으면 역시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거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는다. 열심히 심기는 심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욕심을 따라 심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죠. 욕심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또 부리고 또 부리고 아무리 부려도 그 욕심은 결국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그 욕심은 뭐와 같으냐면 밑 빠진 독과 같은 겁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아무리 퍼다 부어도 다 밑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 욕심을 가지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자기 거로 삼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사기꾼들,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노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으로 욕심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에요.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워질 것 같은데 결국은 밑빠진 독과 같이 되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퍼다 부으니까 채워질 것 같은데 결국 다 밑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기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멸망당할 것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있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다.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해서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가득 채워놓았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채워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다 보니까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장 무엇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생이요, 상급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거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따가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